뉴스를 보셔서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지난 2일날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연방지검법원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다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여자警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을, 아파트 4층에 있는 집을 3층 자기 집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가서 착각하고 잘못 들어갔다가 집 주인을 침입자로 생각해서 총을 쏴서 사망하게 했어요. 살인죄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형을 받았어요. 이게 관심 있는 재판이라서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판결이 좀 너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피해자의 동생인 18살짜리 청년이더라고요. 형을 죽인 여자 경관을 용서한다면서 판사의 허락을 받고 1분간 포옹을 했답니다. 무장한 백인 경관이 비무장 흑인을, 전도가 촉망받던 그런 젊은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무런 이유도 없죠. 자기가 착각해서 들어가서 왜 내 집에 흑인이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있다, 이것 때문에 총을 쏘았는데 죽었어요. 평결에 따르면 99년형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검사도 28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5년 뒤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10년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법정 밖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인종차별부터 시작을 해서 분노했는데 가족을 대신해서 피해자의 동생이 용서의 허그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그는 가해자가 남은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기를 원한다면서 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사랑, 용서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별 감동이 없는 그런 신앙의 언어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동생은 분명 가해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섬기기를 바란다고 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할 것이라고, 그렇게 형의 죽음을 용서와 복음으로 승화시키는 쉽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일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일은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일에 매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일은 그냥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니고 삶입니다. 사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사는 삶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우리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선언입니다. 근데 팔복의 첫 번째 복은 기억나시겠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에서 주님은 다시 하늘나라의 소유주로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셔요.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이 8복 8가지 복에 나오는 품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고, 그 중에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하는 품성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품성이고 신앙의 자세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의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로 같이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인데 왜 복이 있느냐, 의로움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로움 이 이야기를 하면 의와 의로움은 자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어를 바꿔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이렇게 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11절에서 살짝 풀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온갖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으면, 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조건이 그런 조건들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팔복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짚고 꼭 넘어가야 되는 건,
팔복에 있는 복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과는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오니까 아예 이제는 박해를 받는 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복 있는 건 뭡니까? 돈이 술술 벌려야 되고요. 남들보다 건강해야 되고, 남편 좋아야 되고요. 애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이게 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런데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러시면 우리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1세기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 교회는 정말 박해받는 교회였어요. 이유는 그들이 다르다는 것 때문이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독교인 이퀄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 이런 뜻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와 다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세상이 사는 방식을 거부하거나 세상이 요구하는 일을 외면하거나 때로는 사회에서 고립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완전히 막혀서 융통성 없다고, 도대체 융통성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당시에 가장 커다란 이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과의 커다란 이슈 두 가지를 들라면 황제 숭배와 노예 제도였습니다. 로마는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점령지가 있지만 점령지를 무력으로 사람들을 통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점령지에서 그 사람들의 문화나 종교나 전통을 허용했습니다. 일정 부분 자치도 허용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당시에는 그 변방에는 작은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도시 국가들에 사는 백성들은 차라리 로마가 우리를 점령해 주기를 바라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도시 국가에 뭐 인구가 한 10,000명, 20,000명, 100,000명 정도 되는 도시 국가에 왕이 독재를 하거나 포악하면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오히려 우리나라를 정복해서 점령해서 이 왕이고 뭐고 다 없애고 그냥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뭐합니까? 가는 곳마다 길 닦잖아요. 길을 닦아서 군대가 딱 가고 나면 대개는 전쟁을 하거나 해서 점령을 하거나 아니면 무혈 입성해서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적국을 점령하고 나면 그러면 뭐 했어요? 그 나라는 그냥 안정돼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물론 힘들죠. 당시에 뭘 얼마나 잘 먹고 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새로운 질서를 확보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어쨌든 먹고 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라고 해도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점령지 시민들에 의해서 황제를 신으로 자발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숭배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로마의 황제들이 나는 신이야, 너희들은 나를 숭배해야 돼, 이러지 않았어요. 이 일이 시작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간 거예요. 황제를 신들처럼 받들자는 거거든요. 너무 고마우니까, 또 그게 편할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을 묶는 데는 종교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잘못되어서 그런지 사용돼서 그렇지 종교는 공동체를 묶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는 황제에 대한 충성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으로 대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신이 되면 종교가 되잖아요. 종교가 되면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만들어야 돼요, 보이는 걸. 그래서 황제의 동상을 만들고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전을 만들면 온갖 조각들이 채워져요. 그래서 황제에 대한 숭배를 로마에 대한 충성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는 사실은 선언적 의미예요. 이 선언적 의미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황제 숭배를 다짐하지만, 가이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자기 나라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황제 숭배를 인정하지만 제사장들이 있었고 성전에서 제사를 계속 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냥 형식적으로 황제를 숭배한다고 한번 이야기만 하면 돼요. 가이사 이스마일로. 그럴 끝이거든요. 그거 말 한마디 고백하고 돌아와서 그냥 예수님 십자가 찬양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1세기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황제 숭배에 형식적인 것으로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또 손가락질 당했어요. 아, 그 사람 참 답답하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 참 답답하네. 그게 뭐 목숨 걸 일이라고 그래. 그냥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누가요? 기독교인이요. 그런 소리를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이 황제 숭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노예제도의 반기를 들었어요. 복음 안에서 자유자나 노예나 어떻게 하고요? 한 형제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노예를 아직도 두고 사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형편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노예와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하이티에 지진 나서 도미니카에서 이제 차를 갖고 들어갔어요. 도미니카 운전기사랑 같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운전기사를 숙소에 침대들이 있는데 운전기사를 그냥 버스에서 재우는 거예요. 우리 다 모여서 밥을 뭐 지진 나서 뭐 난리가 나서 그냥 팀들이 구호팀이니 뭐 방송 그 기자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그 도미니카에서는 운전기사하고 IT 현지 스태프들은 따로 가서 밥을 먹고 오는 거예요. 자리를 같이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낯설었고 사실은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여러분 노예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김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는 교회 집안의 주인인데 머슴이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처럼 노예가 집안에서 하는 일이 있었어요. 청소도 하고 뭐 관리도 하고 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밥을 하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노예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어요. 심지어는 노예와 결혼하는 평민이나 귀족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엉뚱해 보이는 삶과 사고방식이 로마 제국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성이 있는 일로 간주되어 갔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옆집에서 노예가 있는데 옆집에는 노예랑 무슨 뭐 같이 밥을 먹고 노예 쉬는 날이 있고 노예가 썬데이라고 해서 주일날 되면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주일이랑 같이 가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 노예들은 그냥 노예로 부여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커다란 두려움이 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집 노예도 저거 보고 반기라도 들면 어쩌나 하는 것이죠. 로마 당국이 기독교인들을 주시하고 모함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박해가 따릅니다. 흉한 일만 생기면 예수를 믿는 집단이 지목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곤 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네로 황제치하에서 로마 화제시에 바나범 집단으로 몰려서 순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불에 태워서 화형시키는데 그 태워지는 불로 로마 네로의 정원에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는 황제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박해를 받았어요. 이때 요한도 밤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제사를 몰수당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지를 묶고 두 팔과 두 다리를 다른 곳에서 묶어서 말을 달리게 하는 찢어서 죽이는 능지처참의 형들도 했어요. 모든 권리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방신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기도 했어요. 산채로 태워주고 눈이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어긋나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았어요.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불렸어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우리와 다르게 삽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아요. 북한뿐 아니라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순교합니다.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돕는 오픈도어 선교회나 순교의 소리 등에 따르면 매년 아직도 수천에서 수만 명이 오직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걸 번복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해요.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쯤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심각한 박해 위협에 놓인 사람들이 2억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문제, 민족주의적인 문제, 북한처럼 국가정부에 의한 탄압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찬송가를 마음껏 부르고 싶어서 북한을 떠나고 싶어 했던 북한 지하의 교인들 같은 심정 혹시 이해하세요? 그게 어떤 심정인지. 성경을 여러분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어서 혹시 쪽부금 하나라도 구해지면 그걸 한 장씩 찢어서 나눠 갖고 자기가 가진 부분은 완전히 외워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요. 박해받고. 여러분 우리는 안 불러서 그렇지 부르고 싶으면 얼마든지 아무 때나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읽지 않아서 그렇지 읽기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소리내서 기도한다고 누구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고 혹시 그런 소리를 듣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르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달라져야 돼요. 무슨 다르게 산다고 해서 뭡니까 원웨이 거꾸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 왼쪽으로 가고 이게 아니고요. 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우리랑 좀 달라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 저것들을 예수 믿어서 틀려먹었어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와는 무언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정말 선한 의미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예요. 앞으로 2달도 더 남았는데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 2부와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12월 22일 주일 예배 때 성탄 축하 인사 나누고 그 주간에 아예 모이지 않기로 했어요. 그 대신에 저와 몇몇 분이 도미니카 공화국을 가기로 했습니다. 도미니카에도 저희가 4년 전에 완공해준 교회가 엘리몬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4년 전까지 바테이라고 사탕수수 농장에 있는 IT인 집단 거주지에 저희가 후원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하치장 위에 그 두케사라고 하는 마을에 세워진 IT인 교회도 저희들이 섬겼었어요. 지금은 제가 저희 가정이 개인적으로 엘리몬 교회의 방과후 학교 80명 아이들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를 위해서. 성탄절은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날이죠. 우리는 늘 그 주님이 오신 것을, 이 땅에 오신 걸 기뻐하고 축하하고 서로 축복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부모가 감옥에 갇혀 있는 아이들을 부모를 대신해서 선물을 마련하고 전달해주는 엔젤 추리 사역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제3세계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는 슈박스 미니스트리도 합니다. 그런 걸 하지만 그래도 성탄절에는 우리끼리 모여서 선물도 주고받고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금년에는 선물 주고받는 일도 20일 주일날 다 하고, 정작 성탄 2부와 성탄절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교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 한 500세트쯤 준비해서 그곳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오신 것을 축하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이걸 마음에 몇 년 전부터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왜냐면 IT의 고아들하고도 사실은 그 성탄절을 같이 보내본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IT는 금년에 좀 스킵을 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빚진 마음을 이번에 좀 어떻게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항공료가 너무 많이 들어서 망설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등 떠미시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 탄생했다고 그래서 촛불 켜고 축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성탄절이나 이런 때 되면 아무도 선교지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도 다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요. 아무도 찾지 않은 성탄절에 작지만 따뜻한 선물 찾고 들고 찾아가서 허름한 성탄을 함께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아하실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미니카 선교사님이랑 연락을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적습니다. 조용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런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정말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정말 기쁜 일이 그들의 심령에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성탄절에 해외 선교지에 나가는 교회 여러 데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이 일이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오신 기쁨 우리 알아요. 잘. 그리고 많이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걸 진실로 누릴 수 있는 기회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어요. 벌써 8분 정도가 같이 가겠다고 하셨거든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8명 항공료면 그 지역에 큰 사역 하나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IT 고아들도 가서 만져주고 안아주면 더 좋아해요. 그냥 우리가 선물만 보내는 것보다 항공료가 많이 들긴 하지만 각자 부담하고 후원헌금 모금해서 금년에 도미니카 공화국 시골에 황량한 동네에서 정말 진짜 예수님이 오신 잔치를 한번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선물을 주고받는 일로만 보내지 않고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과 의미를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누고 그래서 여전히 가난한 이웃을 안아주고 만져주고 하면 사실은 그게 옳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좀 다르게 사는 일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현대 종교적으로 개방된 이런 나라들에서 성도들에게는 핍박이나 박해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받는 박해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박해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는 거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믿고 엉터리로 믿어서 그래요. 현대 성도들에게 어려움은 돈입니다. 사실은.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의 힘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앞에 서 있거든요. 자신이 가진 것을 움켜쥐느라고 은혜의 보따리를 잡지 못합니다. 양손에 짐을 들고는 악수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에 얽매이지 않으면 돈으로 보이지 않는 박해를 받기도 해요. 돈이 황제 숭배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들과 다르게 살아서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다르게 살면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그분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분 때문에 온갖 비난을 받는 것 저는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할 말도 참고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 것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복 있는 거라고 하시면서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하셨어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북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형의 무고한 죽음의 가해자를 용서한 청년도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우리보다 먼저 온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는데 우리는 그런 찢어 죽임을 당하는 박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건 쉽지 않아요.
터무니없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모략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큰 소리를 치지 못해도 그래서 심지어는 속병이 날 것 같은 일을 당하기도 해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생각을 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실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따라하세요. 내가 하늘나라의 주인이다. 시작.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는 분명히 예수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이 위로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우리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